1994년 아마존닷컴이 온라인 서점으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베조스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가격 경쟁력이었다. 그는 이미 오프라인 서점이 서적 유통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발주자인 자신에게 대규모 할인 행사만큼 중요한 무기는 없다고 생각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조건 싸게 팔고 무료로 배송해주면 결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서점으로 넘어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당연히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났고 아마존닷컴은 금세 적자에 허덕였다. 이는 수치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아마존닷컴은 28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달성했지만 순손실도 14억 달러를 기록했다. 쉽게 말해 매출의 절반이 손실로 돌아온 셈이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하지만 베조스는 느긋했다. 아마존닷컴이 시장을 잠식하면서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 무너져 나가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그의 예상대로 가격 경쟁을 견디지 못한 오프라인 서점들은 도미노처럼 파산을 거듭했다. 점차 사람들은 아마존닷컴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럼에도 베조스는 아직 회사의 매출이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인물들이 당대 최고의 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을 빠르게 감지하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남들과 다르게 판단하고 행동해 엄청난 기회를 만들었죠. 이 책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성공과 부를 거머쥘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 각 인물들이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눈여겨본다면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듭 실패한다 해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 즉 회복 탄력성도 위대한 인물들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제가 인생의 좌우명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인디언들은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반드시 비가 내리죠. 이 비결은 인디언들이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실행해야 합니다.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소수만이 부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 답을 얻길 바랍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려 하지 그들이 세계적인 반열에 오르기까지 개인적으로 겪은 고통과 아픔은 보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욥의 회복 탄력성부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제프 베조스의 끈기에 이르기까지 부자들의 일대기를 읽으며 고통 없이 성취는 없다는 옛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서점에서 부자가 되는 법, 돈 버는 법을 다룬 책은 넘쳐나지만 부자들의 생애를 집요하게 추적한 책은 드뭅니다. 정확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소개, 저자만의 위트 있는 설명, 부자들의 능력치를 5항목으로 평가한 스파이더 차트,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한 연표까지 부자의 역사는 매우 재미있으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입니다. 부자들에게 필요한 5가지 덕목. 플라톤은 국가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4가지 덕목으로 신중과 용기, 절제, 정의를 꼽았습니다. 이는 이후 지도자와 정치가 리더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이 되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백만장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덕목이 있습니다. 저는 이 덕목을 5가지, 즉 독창성, 진실성, 성실성, 계획성, 개방성으로 정하고 스파이더 차트를 그려 각 부자가 가진 덕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조망했습니다.
5가지 덕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창성, 전에 어떤 개념을 생각해내는 창의적인 발상, 기존에 있던 것을 조합하는 능력, 진실성, 도덕적 덕목과 사회적 기여를 통한 종교적 헌신, 정신적 가치에 대한 믿음, 성실성, 끈기와 인내, 불효불굴의 정신, 집착력과 근면성, 계획성, 주도 면밀한 전략과 계획, 밀어붙이는 추진력, 개방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오픈마인드, 문제를 수용하는 솔직함, 회복 탄력성 등.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동방의 거부였던 욥은 하루아침에 폭삭 망한다. 재산이고 사람이고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몽땅 잃은 것이다. 당시에 화재 보험이 있을 리 만무하다. 소가 핵심 자산이었던 욥은 소를 잃자 그대로 고꾸라진다.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 부자였던 그의 손실은 아마도 오늘날 거의 한 나라의 모라토리엄과 맞먹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욥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시련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자책하지 않았으며 역경이 영원히 자신을 뒤흔들 것이라고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문제를 애써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욥을 다시금 고대 최고의 부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비결이었다. 회복 탄력성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올 때, 외부의 지지를 받을 때 생겨난다. 자기 삶에 주어진 혜택에 감사하고 최악의 상황에 달려들 때 생겨난다. 스스로 슬픔을 처리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슬픔을 그대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시는 절망한 욥에게 묻는다.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욥은 실패와 패배에 맞서 대장부가 되라는 신의 요구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동방의 부자 욥의 회복 탄력성은 필자가 가장 높이 사는 덕목이다. 투자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의뢰인 중에서 과거에 대차게 말아먹었던 경험을 가진 부자들이 의외로 많다. 그들은 자신의 실패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적지 않은 이들이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저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났을 뿐이다. 거미는 자신이 전날 처마 밑에 쳐놓은 거미줄이 망가진 걸 보고서 절망하거나 넋놓고 울지 않는다. 거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처음부터 거미줄을 친다. 그것이 전부다. 은행의 역사. 최초의 은행 활동과 신용 거래는 중세 로마인들에게 의해 만들어졌다. 초기 은행 업무는 환전이 대부분이었다. 다양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국경을 넘을 때에는 환전상들이 금전 거래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다. 은행은 환전의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비용을 챙겼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은행 업무는 고리 대금업이었다. 그리스도교는 공식적으로 고리 대금업을 금지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보통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이후 근대적인 은행은 12세기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와 제노바에서 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금융업은 피렌체로 옮겨가 14세기 바르디 가문과 페르치 가문, 15세기 메디치 가문이 주도했다. 피렌체 은행가는 유럽 전체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이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반도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유럽 대륙과 중동 지역, 잉글랜드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자의 역사 한번 읽어보았고요. 이 책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 15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15명이라고 하면은 고대 시대에는 신화적 인물 욥, 리디아의 부왕 크로이소스, 로마를 통째로 사들인 크라수스,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영국을 세운 정복자 윌리엄 1세, 아프리카의 황금왕 만사무사, 중세 경제 교황 코시모 데 메디치, 근대 시대에는 유럽 최고의 금융 가문을 일으킨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석유 재벌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자동차 시대를 개척한 헨리 포드, 현대 시대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이츠, 주식 투자의 교본 버핏, 스마트 기기의 개척자 잡스, 네트워크의 몽상가 저커버그, 신유통 재벌 베조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부호들이 어떤 생애를 거쳤고 또 어떤 교훈을 주는지 찬찬히 읽어보면 나도 얼른 내 삶에 접목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인생에 굴곡이 많고 또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꽤나 흥미진진합니다. 마치 한 편의 서사 드라마를 보는 느낌? 부자들의 생애를 잘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저자가 놀라울 따름이었고요. 경제와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